사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금성교회 찬양사역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왕십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금성교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먼저 좀 이름이 부러웠습니다. 금성교회 이름도 멋있는데 저는 왕십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왕십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왕십리 똥파리는 들어보셨나요? 왕십리 똥파리는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는 옛 도성에서 이제 심리가 4km죠. 4km가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금 왕이 아니고 갈왕입니다. 그래서 옛날 도성에서 사대문에서 이제 4km가 떨어진 곳이 이제 왕십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옛날에 그 한양 도성에는 사대문 말고도 조그만한 다른 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문들의 기능들이 있었죠. 그 문들마다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이제 시신이 나오는 문도 있고요. 또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그 분뇨가 나오는 그런 문들도 있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 분뇨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왕십리 지역에다가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십리 똥파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생긴 겁니다. 그 때문에 옛날부터 왕십리, 뚝섬, 성수 이 지역은 이제 야채, 채소밭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63년 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는 그 자리도 미나리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왕십리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야채를 재배해서 장날에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팔게 되었던 것이죠. 이쪽에 마포나루 쪽에서는 생선을 가지고 도성 안에 들어가서 장날에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점심에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국밥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왕십리 쪽에서 온 사람인지 마포나루 쪽에서 온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왕십리 쪽에서 온 사람들은 목덜미가 새까맣습니다. 그리고 마포나루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마가 새까맣다고 합니다. 왕십리에서 온 사람들은 새벽부터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해를 등지고 이제 도성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고요. 마포나루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해를 마주보고 새벽부터 이제 도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죠.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해를 마주보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이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가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상처까지 주셨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말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떠오른 태양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전쟁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잔인하고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유혹이 찾아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쩌면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5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여러분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찬양의 사역이 맨 앞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이 은혜의 자리가 찬양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주일날이 되면 목사님은 이제 가운을 입으시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입고 계신데요. 가운만 입는 것은 아니죠. 이제 목에다가 이제 스톨이라고 하는 것을 후드가 아니죠. 스톨을 이제 걸습니다. 지금도 성가대가 이제 목에 스톨을 이제 걸고 있죠. 이 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훈장에 쓰이는 천을 이제 후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제 스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를 의미합니다. 멍에. 목사는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요. 찬양단은 이제 찬양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한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해 오는 사건입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호사밧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잘 나가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의지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아주 힘없는 작은 약소 국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을 여호사밧이 의지하는 것을 딱 지켜본 겁니다. 그것을 보고 기회를 잡아서 이제 여호사밧이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를 항상 호시탐탐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일인지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맨날 집에서 이제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던 어떤 남편이 이제 놀면서 아내에게 이제 카톡을 한 겁니다. 카톡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이 말이 참 멋있지? 라고 아내에게 카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금, 입금이에요. 이 답장을 본 집에서 놀고 있던 남편은 바로 나아가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고요.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쬐끔, 입금. 남편이 몇만 원 안 되는 작은 금액을 이제 아내에게 입금을 한 것을 볼 때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목숨도 앞이 아닙니다. 힘도 앞이 아니고 뜻도 앞이 아닙니다. 마음이 앞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라. 그런데 하나님만 마음을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사람 사는 것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군사나 무기나 어떤 동맹을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빌 언덕부터 찾게 되죠.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가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들을 신뢰할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아침 일찍 드고와 벌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익은 표현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과 선지자들을 신뢰해서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될 때 백성들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법입니다. 그 신뢰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신뢰하고 순종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논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노래하는 자들을, 즉 찬양 사역자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찬양의 사역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찬양대는 앞서서 행진하며 감사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맡겨진 찬양 사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들이 그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일도 아니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은 전부 여러분 고무장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죠. 붙잡혔다. 그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랬던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껍데기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그가 원했던 것이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무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무장갑은 있어야 될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보기 힘들지만 가끔 이제 여름이 되면 뉴스에 어느 식당에서 이제 대장균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장균이 유해균인가? 나쁜 균인가? 그것은 아니죠. 대장균은 장 속에서 섬유질을 분해하는 좋은 균입니다. 그런데 왜 뉴스에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면 심각한 뉴스가 되는 것일까요? 대장균은 장에만 사는 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장균이 식당에서 검출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식당에 뭐가 묻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찬양이 맨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참 미련하고 어이없고 미친 것 같고 이상하게 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찬양을 맨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TV에서 서민인데 그 갑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민인데 이제 갑부가 된 그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를 이제 추적해서 그의 일상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갑부가 됐을까 모두가 궁금했죠. 근데 남다른 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도, 그 사장님도 새벽 첨가물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다 먹어보고 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장님들하고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매상들이 보통 가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 추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건을 구입해서 매장에 갖다 놓고 팔게 됩니다. 손님들이 와서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과일에 대해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맛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맛있다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셔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몇 번을 물어봐도 드셔보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왜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실까요? 왜 찬양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찬양해도 된다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적들이 저 앞에서 쳐들어오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자신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사역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오면 안 됩니다. 항상 찬양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나도 넘어질 것 같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왔지만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올 때마다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할 때 미리 준비하신 복병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혼란에 빠진 연합군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연합군은 한 사람도 죽임을 피할 수가 없었고 큰 무리의 군대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리품을 챙기는데 너무 많아서 사흘이나 걸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사밧과 순종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무거울 때는 먼지도 무거운 법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가 지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두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그림자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실 것이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사역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